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갖춰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음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다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할 때, 누군가와 좀 친해져야 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같음에 집중해야 돼요. 반면에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소개팅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 취미 아닌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음에 집중했다가 이제 호감으로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다면 다름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유사함, 비슷함, 공통적인 것을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그 공통분모를 잘 강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잘 사귀어요. 사교성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령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상경에서 서울에서 직장 잡고 학교 다니고 이런 우리 지체들도 더러 있잖아요. 나 통영에서 올라왔어. 통영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통영 아는데 통영 거기 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통영에 있어. 뭐 내가 아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통영에 있는 그거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자꾸 공통분모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 있죠. 사교성이 보통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요? 다가갈 줄 아는 거예요. 일단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고 같음에 집중할 때 유대감이 형성되고 친근감이 들고 결국에요 이 사귐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뭐 이런 사람은 좀 잘 못 사귀는 경우예요. 뭐 나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서 올라왔어. 그러니까 어디야 거기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처음 들어봤네. 나 별로 바닷가 안 좋아하는데 난 계곡이 좋아. 나 회도 싫어. 나 비린내 같은 거 싫거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보통 사교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공통분모를 없애는 사람은 없애면 그 사람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름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내가 뭐 딴 걸로 딴지 걸지도 않고 걔를 딱히 미워한 것도 아닌데 자꾸 다르다고 표현하면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감, 친근감, 결속력, 여러분 이런 것은요 공통분모 속에서 같음이 강조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이 복음의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가지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같음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어떤 이 방법 가운데서 이 같음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을요 미리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약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강해요. 그런데요 약한 척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고 복음도 들어갈 테니까 자기의 모양을 바꿔서 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다름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좀 같음이 강조되어야 해요. 공통분모를 찾아 그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출신이 달라요. 생활 수준이 달라요. 능력이 어떻게 달라요. 취향과 취미가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추구하는 어떤 노선이 달라요. 정치적 색깔도 다르네. 기질과 성격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음을 강조해야 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같음을 강조할 수 있냐? 우리가 도대체 뭐가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의 공통분모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요 모든 차이들이 극복이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 유대감이 안 생기고 결속력이 약해지고, 그렇죠? 뭐 남남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십자가의 구속력, 십자가의 결속력이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분명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고 십자가의 정신이 사람마다 흐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름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가 달라? 출신이 달라? 성별이 달라? 나이가 달라? 또 뭐가 달라? 취향이 달라? 그러기 시작하면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다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공통분모 하나가요 모든 다름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어느 순간 십자가를 잠시 잊기 시작했는데 십자가를 잊으니까요 십자가 외의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십자가 외의 것은요 다 다르거든요. 우리 뭐 생김새도요 하나같이 다르죠. 뭐 저같이 키 큰 사람만은 정말 땅꼬마같이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다르다고요. 더 할까요? 우린 너무나 다르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 하나의 교회, 이 한 지붕 아래 너무나 다른 네 가족이 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쟁이요 그냥 두 파하면 좀 이해해 볼 만해요. 그냥 이렇게 한 두 쪽으로 날라졌으면.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막장이에요. 네 파나 갈라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교회라면, 교회다운 교회라면 왜 싸워? 저렇게 둘러나와서 왜 싸워?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그것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네 파로 갈라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교회가 그렇게 잘 싸워요. 교회도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잘 싸워요. 그래서 싸운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요. 그렇죠? 소아시아의 7교회 여기도 많이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니까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싫어. 여러분 이거는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신약 성경은요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파로 갈라져서 첫 번째 어떤 파예요? 12절의 중간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자,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바울파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은요 뭐한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워나간 개척의 일꾼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 원로, 그 교회를 세운, 그리고 자기의 피와 자기의 헌금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우고 자기의 피가 거기에 이렇게 젖어있고 묻어있는, 여러분 이런 공로파, 원로, 개척 멤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내가 없었으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터줏대감이 되는 교회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12개월 등록한 지 12개월 돼야지 임원 해야 된다 자격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에도 등록이 수십 명이거든요. 야, 근데 이게 12개월이라는 게 너무 그렇다. 그래서 제가요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낮추자. 한마디로 우리 터줏대감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이 다 그렇대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이렇게 새 가족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보면 어떻게 돼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입니다. 이러면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어디 파? 바울파, 개척 멤버, 그렇죠? 바울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누가 부임했냐면 아볼로가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의 특징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뭐냐면 그 당시 헬라 문명에서 손에 꼽히는 문명의 가장
그 절정에 달한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이 발달된 그 헬라 문명의 그렇죠? 헬라의 그 철학, 그렇죠? 헬라의 그 사변, 헬라가 그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의 그 사변들을 흡수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대의 그 학자적 풍토를 그대로 흡수한 굉장히 세련되는 언변을 구사하는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성경도 그렇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요 그냥 살살 녹아요. 너무나 언어가 세련되고 사유가 깊어요. 야 감미롭다, 또 듣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사유가 깊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지성적일까? 여러분 이러면서 아볼로 신봉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의 그 분파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난 아볼로파다. 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이 설교를 들어야지 난 좀 만족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성적인 그렇죠? 좀 지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깊은 어떤 지성미를 좋아하는 그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성경 공부 굉장히 좋아하고 좀 깊이를 추구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좀 이렇게 저질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지성주의 파가 바로 아볼로파였어요. 우리는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 우리는 별로 그렇게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성경 공부해라 그러면은 반 강제적으로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하려고 하지 이게 쉽게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파가 어디냐면 게바파예요. 게바파. 이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바파란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자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12사도 중에 한 명,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수석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진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베드로의 제자들이야. 너희 베드로의 설교 들어봤어? 너희 베드로한테 성경 공부 받아봤어?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까지 받았거든. 제자 훈련 난 베드로한테 직접 받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고린도죠. 고린도는 이 한참 여기 로마와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사를 받고 하면서 거기서 교회 생활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하다가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한 거예요? 고린도 지방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자 이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거기에 있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등록했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나는 수석제자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얘는 너무 핫발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수평이동 교인이야 한마디로. 자 수평이동 교인인데 자 우리가 우러러 보는 저 강남에서 좀 괜찮다라는 어떤 S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제자훈련의 원류라고 하는 오라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은 직접 받고서 딱 여기 딱 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형제님 제자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평이동 교인인데 아직 그 교회 식구가 되지 못한, 그리고 아직도 옛날 교회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리고 그 교회의 프라이드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수평이동 교인이 이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게 바로 이 누구파요? 게바파, 베드로파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참 많죠. 네 번째는 또 누구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야 그리스도파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파가 나왔구나 싶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 정답이네. 그런데 얘네들이 정답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이 가장 건강하고 본질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네까지 같이 이렇게 니네도 한 파야 하면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파당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파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특정한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본질을 잘 추구하는 것 같아. 그렇지 얘들아? 하면서 우리는 본질을 잘 추구하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본질적이야 하면서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의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그 파당에 들지 못한, 그렇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본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듯한 보이는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가끔 이렇게 선교단체, 대학에서 이제 선교단체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럼 그 당시 교회에서 그런 어떤 훈련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였거든요. 거기서 기가 막힌 훈련을 막 받습니다. 막 거기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코스웍을 거쳤어요. 그리고 리더십 막 이런 것들이 좀 성경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와보니까요, 얘네들은 너무 무식해 보여요. 그리고 경건 생활에 전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도대체 같이 생활할 수 없어 하면서 기존 교회와 괴리되는 어떤 형상이 일어나면서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처치라고 불리는 그 선교단체에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교회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힘들었어요. 이게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영적 엘리트주의.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터줏대감파 개척 멤버,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지성주의파, 그리고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수평우동기 신자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교만한 엘리트주의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네 부류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물과 기름같이 나누어져서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말로는 쉬운 말이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가요, 이렇게 갈라서져요. 서로를 째려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요, 원수가 딱 한 명만 생겨보세요. 나하고 좀 마음이 잘 안 맞고 힘든 사람 딱 한 명만 생겨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한 명하고만 힘들어져도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와요. 한 명하고만 힘들어져도. 여러분, 갈등이 작은 갈등 하나만 생겨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파로 갈라져갖고 서로를 다 째려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장입니다. 그냥 무너질 교회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막장 교회, 더 이상 회복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그럴 거면 갈라져라. 교회 분리해라. 너희는 물과 기름이다. 갈라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라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그물에, 이게 그물이 촘촘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한 군데가 쭉 찢어져요. 근데 그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본낼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합하라는 단어래요. 너희 가운데 분열되어서 찢어져서 나누어진 그것을 다시 기어내서 다시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해라. 회복할 수 있다. 합쳐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성향이 이렇게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들이면 좀 갈라져서 따로 교회하면 좀 안 되냐고요. 왜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하고 합쳐져야 하고 그렇게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섞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3절 앞부분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것이에요. 근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두 쪽으로 나눠질 수가 있냐, 네 쪽으로 나눠질 수 있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단순하죠?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데요, 아무리 말해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니?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안 끝나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 그 분인지 확실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라고. 내가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라고 너희는 합쳐지라고 말을 해도 나는 싫어요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17절 이하부터 쭉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가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요. 심지어 얘네들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서로 막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막 소송 걸고 법정에 가갖고 거기서 배상 판결하고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름이 강조되어서 이 서로가 그 다름이 강조된 이 다름 때문에 완전히 찢어지고 흩어질 위기 가운데 처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은요 그 교회의 같음, 그 교회의 공통분모 그거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요 원수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십자가 논리가 여러분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깃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십자가 안에서 한 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성례식 때 성찬식 때 그 피 있죠? 그 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 그 한 피를 우리가 마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를 함께 나눈 한 피 맺은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 의식이에요.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술 딱 이렇게 해다가 피 딱 그래 딱 피하고 막 섞고 다 마셔 돌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거든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진짜 그거예요. 너희 내 피로 내 피 다 먹어. 내 피 맞았지? 너희 피 가운데 너희 혈관 가운데 지금 내 피가 흐르고 있지. 너희는 한 가족이야. 너희는 내 나발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호소력 있게 와닿지 않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혈액형은요 ABO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혈액형이 딱 한 개예요. 지저스의 J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요 너 혈액형 뭐야 물어보면 J형이야 씨 이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화내지 마시고요. 시작. 너 혈액형이 뭐야? 자 J형입니다. 다 J형이에요. 다 예수님 믿으면 다 J형이에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너 B형이고 나 A형인 것 같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다 J형이에요. 너 되게 독특한 거 보니까 AB형인 것 같다. 다 J형이라니까. 네가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았구나. 여러분 다 J형이라니까. 그냥 우리는 한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 그 피가요 우리 혈관을 흐르고 있어요. 진짜로 그 피가 우리의 길을 점차 바꿔가고 있어요. 그 피가요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그 마음까지 바꾸고 있어요. 그 피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형이에요 다. 근데 어떻게 한 가족끼리 그렇게 싸워도 가족이면 금방 화해하잖아. 그렇죠? 가족이면요 아무리 저 찌질이 그 못난이 저 나쁜 오빠 뭐 해도요 결국엔요 같이 와서 밥 먹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넌 내 가족이야 이거 그 끈을 안 놓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절대 갈라서지 않아요. 여러분 죄형입니다. 절대 갈라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살던 부천집에 그 젤라주택 다동 비공유로에 신령한 무당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 무당 아주머니 전도하려고 저와 제 아내가 작전을 짜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날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작정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말 꺼내기 전에 교회 다니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야 다 알죠. 무당은 기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십자가 이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겠거니 하는데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첫날 이사 올 때 집 내리다가 이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저쪽 이렇게 주택 입구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데 붉은 십자가가 이마에 쫙 새겨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분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요? 십자가가 얼마네요? 여기 제 안에도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아내 또 얘 왜 이래 진짜 그래. 십자가 정말 붉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촌티나게. 다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목사 집안인데. 근데 나 진짜 방해를 하러 들어왔나.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위에 또 뭐가 있대요. 저는 샤이언이 아니라 초샤이언이나 봐요. 이게 안 되고 올라가. 저 그때 알았어도 여기 뭐가 있대요. 그 목사 위에는 보인대요. 그게 뭐 종교의 수장들에게 나타나는 뭐 그런 뭐 독특한 그런 거래요. 얘는 뭐 초샤이언도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옛날에 그 예수 믿던 그 할아버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목사가 기도를 하나 보다. 기도 좀 그만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대항해야 되니까 구슬을 했대요. 근데 자꾸 들어오더래요.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거 알았죠.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내가 저건 도저히 못 믿겠다. 가보세요. 여기 무당들 깔렸어요. 교회보다 무당집이 더 많아요. 가보세요. 여기 있는 저기도 또 우리 아내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거기도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영물이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십자가의 인이 쳐져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 표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표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자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신대요. 여러분 그 인이 모든 영물에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흐리고 세상에 젖어 있는 크리스찬의 눈에는 성도 서로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그 공통분모인 그 귀중한 십자가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마귀도 보고 조소하고 비웃는 그런 형국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강조되면요 절대 분리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리주의자가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 파리새 이게 뭐냐면 분리하다. 얘들은요 분리주의자예요. 왜 분리하냐?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 시대와 다른 어떤 탁월한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너희들과 분리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리주의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질타당하고 가장 외식하고 그렇죠? 예수님한테 꾸중 듣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적 수준과 신앙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보듬어 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까지 보듬어 안고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도 내가 그럼 지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가 98.7%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98.7%가 침팬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는 몇 퍼센트냐면 겨우 1.3%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1.3%의 유전자 차이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1.3%의 차이가, 인간은 동물원 안에 있는 그 침팬지를 구경하고 침팬지는 그 철창 안에 갇혀서, 그렇죠? 구경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침팬지와 98.7%를 공유하고 있지만 1.3% 덕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고요, 침팬지는요 그냥 침팬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1.3%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세상을 바꿔버린다, 너의 인생을 바꿔버린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논리예요. 자기계발서적에서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라,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작은 차이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너희의 그레이드, 등급, 클래스를 점점 높여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차이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같음에 집중하고 동일함에 집중하는 그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요 가능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쟤와 나는 이렇게 같아, 이렇게 말하기보다 뭐가 틀려, 뭐가 차이나, 내가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난 그러니까 못하고, 못하면 열등감이고, 우울하면요 이제 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좀 더 머리 좋더라, 돈 잘 벌더라, 인간성 조금 더 좋더라, 깍듯하더라. 반대로 쟤는 좀 바보 같더라, 참 못난 짓 골라서 하더라, 인간성 더럽고 뭐 참 버릇없더라. 여러분, 이러면서요 끝에 딱 붙이는 말이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해놓고서 겨우 2%가 부족해, 이래요. 그러니까 걔하고 나와의 차이는 2%라는 거예요. 제 2% 부족해. 여러분, 침팬지도요 1.3%가 부족해갖고 침팬지 됐거든요. 여러분, 침팬지 이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2%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서 조금 더 탁월한, 그렇죠, 1.3% 위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못된 습관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차이를 말하면요 우리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꾸 같음을 주장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와 우리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그런 재벌이 다니는 교회에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이 와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통일하게 예배드리면서 악수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면요 절대 다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쟨 나하고 기질이 달라, 성격이 달라, 추구하는 노선이 달라,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런 걸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아무리 다 달라도 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 여기서 다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잖아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요 모든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 십자가를 강조함으로 같음을 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속력이 있고 유대감이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자고. 여러분, 라이프 캐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일교회의 장차 여러분의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권사님, 장로님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눈에 왜 그렇게 누군가가 못마땅해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 상대의 잘못이 그렇게 커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반마시죠? 정말로 그것이 그 상대의 문제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그 공통분모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인 산만함,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우리의 산만한, 여러분, 이런 사람, 이게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요, 저도 그것도 생각해요. 라이프 캐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수적으로 부흥할 것 같아요. 좀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쓰고 싶어요. 아무튼 벌써 한 3년 만에 2배 이상 거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이 부흥의 비결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설교가 좀 없어도 됩니다. 뭐 체계적인 행정 좀 부족해도 돼요. 뭐 넉넉한 주차 공간, 그리고 예배 환경,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거 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사역 10년 이제 11년 차, 여러분 사역 해보니까 제가 유치부 빼고 교육부선 다 맡아봤어요. 그러면서 부흥할 때도 있었고 부흥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모이고 영혼들이 막 오고 이럴 때는요, 하나같이 어떤 때였냐면 그냥 안 싸웠을 때였어요. 그냥 안 싸우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싸우면요, 안 와요. 참 신기하죠? 안 싸우면 된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싸우면 된다. 그냥요, 째려보지만 않고요, 저 사람을 막 싫어하고 분파 갈라서지 않고요, 안 싸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잘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셔요. 안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재밌죠? 자, 복음 전파의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그냥 사랑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그냥 전파된대요. 문제는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물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 갈까 안 갈까 막 망설이던 어떤 지체가 저쪽 홈플러스인가요?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거 받고서 그때 교회 오기를 결심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번 희생민 축제 때. 전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정말로 급격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로 그 부흥,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소그룹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그룹끼리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이걸 다 같이 이걸 다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 사랑 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뭐 100원씩 다 나눠줄 거예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자른 거예요. 잘라서 소그룹끼리, 그럼 니네끼리 한번 사랑해봐. 그렇죠? 소그룹 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 하겠다는 거, 난 사랑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소그룹을 좀 가능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소그룹을 안 하고 도망가시는 분 정죄감을 당하지 마세요. 전 그 정죄감 당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그런 사랑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같음이 주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